교독한 이사야서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8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18장의 7절까지의 말씀도 17장 12절부터 18장 전체의 말씀도 이렇게 제목을 지금 공과 위에서 의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실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7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지으신 자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그 창조자,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전혀 뵙고자 하지 않고,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 그러니 제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고 그분을 마음에 두고 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의지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주신다 그랬죠? 고난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그 말씀 인용해서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내팽겨쳐 두시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볼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는 일들이 있을 때요. 여러분, 그 상황을 원망불평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시면 될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되는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거쳐서 진행할 수 없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그것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저 단순히 걸림돌, 거치는 돌로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무슨 돌 삼으셔서요? 디딤돌 삼으셔서요. 그를 디디시고 더 높이 우리 주님께로 그렇게 오르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그런 교훈을 주셨던 거고 우리에게도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성경에 기록된 진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같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제발이지 여호와 그분만을 의지하라고. 여러분, 의지하는 거 그리고 지난 시간 바라보는 거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의지하고 내 실력과 나의 영적인 거룩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죄를 좀 지면은 주님 못 쳐다보고 죄 안 짓고 좀 나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주님 막 쳐다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심령 속에서조차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100% 죄 없는 삶을 실제로 살아낸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그것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입혀져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결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로움과 경건함과 신앙의 연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고 자기 노력, 자기 자유의지 사용해서
힘써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죠.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탕에 그 기본적인 선행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스가랴서 12장 10절하고 시편 59편 9절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행적 은혜를 허락하셔야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그리고 주님의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도, 내 마음에 능력의 반석을 두는 것도, 아까 전에 예레미야 32장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 경외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두셔야.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너희 마음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경외, 의지, 바라봄 이런 거 다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선행적 은혜에 우리 9가지 말씀드린 적 있었죠. 그것도 잘 기억해 주셔야 해요. 선행적 은혜가 회개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진짜 하나님께 그냥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경외조차도 경외한 마음을 두셔야 우리가 경외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으신 자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거룩하신 자를 뵙겠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행적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그리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서 오늘 17장 12절 13절 14절 그 3절 하고요, 8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국에는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애굽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애굽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애굽, 그 구스 나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아수르, 이 12절부터 14절은 아수르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 나라가 아주 그냥 하루아침에 패망하게 될 것, 그것을 말씀하는 말씀, 거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스가랴서 12장 10절이라고 했는데 10장 12절이에요.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아수르, 애굽, 또 지금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그 전에 살펴봤던 블레셋 나라에 대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바벨론의 나라에 대한 것까지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 열강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열강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은 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감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그래도 다스려주고 계신다. 그 마음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있으면 조금 어렵고 불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의 다 손 안에 있다. 주님이 그것을 다 흔히 핸들링 하신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운전대를 맡겨 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무런 실력이나 능력도 없이 이 아시아를 어떻게 세워나가고 중재자 노릇을 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그럴 수 없죠.
영적인 실력이 갖추어져야, 믿음이 바로 돼야, 교회가 우뚝 견고하고 강하게 서야 우리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는 거고요. 강성한 나라가 돼야 이 전 세계 안에 나름의 어떤 경찰 국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으로서 전 세계의 어려운 이들을 좀 돕는 선교 한국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운전대를 잡겠다고 해봐야 이게 운전사가 미쳐 있거나 술 먹고 있거나 마약하고 담배하고 술 먹고 완전히 폐인이 된 상태가 된 그러한 운전사라면 그런 자들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당연히 안 되죠. 우리의 아주 작은 공동체 기관인 가정에도 신앙의 호주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호주가 든든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붙들려서 가정을 이끌어 가야지, 그래야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 가정에 호주가 이렇게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핸들링,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당연히 그러니까 그분께 모든 전권을 드려야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권력을 그분께 이양하셔야 합니다. 토지 문서, 또 집 문서, 모든 이 재산의 소유권, 주인을 그분의 이름으로 양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분 것이 됐으니 그분이 자기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잘 관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아는 것처럼 얼마나 형편없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거나, 이제는 아수르 안 되니까 누구를요?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을. 그렇게 애굽 때문에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는 적어도 3번 이상, 제발이지 너희들 도움을 삼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구하지 마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라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할 자들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일단 그 시대 속에서는 애굽을 의지하거나 아수르를 의지할 일이 아니다 라고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역사를 아는 것처럼 그런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저 부직갱이,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은 이방 세력들을 의지하려다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환난 아래 만날 큰 유일한 진짜 도움, 피할 바위, 반석이 되시는데 어디 아수르나 애굽 같은 나라에 내려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느냐고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이제 먼 장래에 일어날 일들부터 가까이 20-30년 안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하시면서, 봐라,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이루는가 안 이루는가를 봐라. 이 역사의 자취들이, 우리 흔히 역사라고 일컬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자취인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모든 자취들을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다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미 다 점찍어 두시고 마치 포석처럼 모든 역사를 그렇게 연계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의지할 때,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불안해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어떤 일들을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제가 그 MBTI 했는데 자꾸만 잊어버리거든요. 그분
하여간 저는 무계획 사람이에요. 무계획. 계획을 전혀 안 세우는 걸.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하면 뭐 더 좋고, 이렇게 해도 뭐 전혀 괜찮고, 막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은 막 분 단위까지 막 치밀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막 탁탁탁탁 하잖아요. 참 그런 건 제가 못하고요. 어렵습니다. 그런 거. 그런데 이게 다 이렇게 이게 참 다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들의 성품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모든 일들을 막 그냥 아주 명확하게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바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모든 시간을 활용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결정하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 그 예정 가운데 다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벗어남이 없이요. 특별히 계획을 잘하는 분들은 막 하나만 틀어져도 사실은 막 연기가 되거나 확 당겨지도록 사실 그렇게 타이트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진짜 톱니바퀴 하나만 약간 어긋나도 톱니바퀴 전체가 전혀 다른 지점을 가리키는 사실 그런 일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결론은 그렇게 완벽하게 어떤 일을 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안 계신 것처럼, 숨어 계신 것처럼 계시지만,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 이 톱니바퀴는요, 너무너무나 명확하게 잘 맞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살아오시면서 많이 느끼시잖아요. 이게 인간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톱니바퀴처럼 가장 적합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완벽하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면서요, 모든 세상, 나라, 인간, 생사화복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 주관하신다. 모든 세계의 운행을, 인류 역사를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없는 영역은 바늘을 하나 꼽을 만큼의 면적도 없다. 네,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주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아주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선하시고 치밀하신, 그리고 아주 위대하신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아주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마련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는 영역은 하나도 없다. 바늘 하나 꼽을 만큼의 면적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닥뜨려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직장, 또 사업하시는 여러 가지 면으로도 보셨을 때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감사 찬양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7장 12절부터 18장 7절까지 그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17장 12절부터 12, 13, 14 이 세 절,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 아수르를 우리 이제 뒤에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또 우리 역대하에도 나오고, 이 아수르가 거의 패망 직전까지 갔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나라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오늘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실제로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런 일은. 여러분, 이런 것을 흔히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 이런 것은 평상적인 일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평상적인 일처럼 일어나면 그건 더 이상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께는 사실은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기적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아수르 나라가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언하시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거예요. 네. 이제 1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애굽을 돌이키신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의 대상이 당연히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애굽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시온에서 예배해야 할 예배의 대상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나라를 따르고 의지하고 도움을 삼고 그렇게 막 도움을 요청해야 할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고요. 우리 이사야서 뒷부분 요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가 사내립 쳐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큰 수치를 당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끄셨는지 우리 뒤에 일단 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37장 36절 한번 읽어봐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째뿐이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얼마인지 역대상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수르 나라 쳐들어온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였으니까 그래도 천사 한 1개 사단 정도는 움직여야 아마 그 정도 이 아수르 나라 사내립 군대를 쳐서 무찌를 수 있었을 건데요. 그것도 하루 만에 무찔러야 되니까 그 정도 수는 있어야죠, 사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저녁부터 새벽이 오기 전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진중에 있는 18만 5천 군대가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시체가. 아수르 나라의 군대에 아주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바벨론과 애굽 그리고 로마 군대와 버금가는 아주 강력한 군대였다 그래요. 아수르 군대가. 근데 그런 군대가 하루아침에 천사에게 그냥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특별한 군대가 말이죠. 네. 근데 우리 역대하 32장에 보면 천사가 수가 나옵니다. 천사의 수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역대하 32장 21절. (3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천사는요, 어떤 천사, 부정대명사 어가 아니라 그냥 원, 그러니까 숫자, 천사 한 명, 네, 그런 뜻이에요. 한 천사. 천사 하나가 18만 5천 군대를 그냥 하루아침에 다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역사. 천사 두세 명이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천사가 18만 5천을 이겨버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신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능력에 따르는 반석이 되시는 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절대로 신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뭐 안 믿는다고 불신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었는데요. 행동으로 그럼 행동으로. 무슨 일이 닥치면 말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따르고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겠다고 말해놓고는 무슨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람을 찾는 거예요. 먼저 도울 이웃 나라를 찾는 거예요. 먼저 다른 도움의 손길을 강력하게 구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기 쉽고 디도서 2장 16절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근데 말로는 부인하지 않죠. 근데 무엇으로 부인해요?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행위로. 네. 이 자석이 이렇게 서로 N극과 S극이 끌리듯이요. 이 타락한 부패한 육신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아직도 그것이 정과 욕심에 온전히 못 박혀지지 못하고 날마다 살아서 꿈틀대는 그와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죄의 유혹과 우리의 연약함을 꼬드기는 사탄 마귀의 그 미혹이 강력한지, 실제로 말은 나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다짐하고 외치고 해놓지만 실제로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결과가 전혀 그렇지 않은 방면으로 움직이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육체가 연약하니 라고 끝낼 말이 아니에요. 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더 다른 제자들보다 여덟 제자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함께 기도를 1시간이라도 좀 깨어서 하자 라면서 데려가셨는데 계속 졸면서 1시간조차도 깨어서 함께 기도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요?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예. 그러면서 너희가 뭐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이게 우리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뭔가 좀 잘 못할 때는 나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나 진짜 주님 부인하지 않고 정말 잘 섬기겠다고 말해놓고 행동으로는 계속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확 적용하는 거예요. 아, 주님 아시죠? 제가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 육신 약하다 보니 내 연약함입니다 하면서, 육신 약하다고 주님도 인정해 주셨고 그랬으니 그럴 수도 있는 일이죠 뭐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것은 진짜 아전인수격 성경 적용이고요. 그런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니 주님께서 마음을 굳건히 먹은 자가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함께 기도해주며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며, 예수님하고 이 돌 던질 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졸면서 자꾸만 자게 되면 옆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서로 나 졸게 되면 나 좀 깨워줘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죠. 육신이 약하면 알람을 맞춰 놓던가. 그런 일을 안 하고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 안 되죠. 주님이 그렇게 알아주셨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본질이 그러한 자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든 그것을 타개하려는 힘을 쓰셔야죠. 네. 그런 노력 없이 그렇게 생활하면 실제로 행위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런 교훈도 간접 경험을 통한 유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나라 예언하시고 이렇게 쳐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그냥 날려버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이 위대한 능력을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감사하시면서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결국에 그렇게 말하죠. 아수르 백성들의 결국이에요.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없어진 그들,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다. 그리고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다라고 말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7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 잡은 자들, 그 나라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아수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쳤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나라를 반드시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런 인과응보에 종두둑두, 콩 심은 데 콩 나고, 네, 우리는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데, 원래 그 한자 보니까 종두둑두, 오이 심은 데 오이 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종두둑두, 오이 괴짠 괴 뭐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콩 심은 데 콩 나고 오이 심은 데 오이 나고,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거든요.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시고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이런 말씀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의 기쁨을 오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100 짓는다면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80, 한 70 그 정도. 우리의 죄보다 항상 하나님은 경하게, 가볍게 벌을,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로운 긍휼이 있는 판결을 내리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아수르나 바빌론 이런 나라들은, 애굽은 당연히 진노의 그릇, 하나님의 위대하신 위험하신 진노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택한 그릇일 뿐이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29장이나 이사야 30장에 이렇게 악한 자들의 보복을 행하는 자들의 그 결과가 얼마나 순식간인지, 오늘 본문은 아침 새벽 사이, 저녁과 새벽 사이에 아수르 군대가 물리쳐질 것을 그렇게 말했잖아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말씀에 애굽 나라가, 구스 나라, 그 나라가요, 여기 물 흘러 강들이 나뉘인 나라라고 2절하고 그 다음에 7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애굽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애굽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애굽 나라도 우리 하나님께로 결국 돌아오고, 여러분 지금 애굽, 이집트 나라가요, 물론 무슬림이 많이 이렇게 인구 비례로 볼 때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집트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이들이 많아요. 네. 결국 이집트, 이 애굽, 구스 나라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네, 당연히 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민족들, 특별히 그 언어조차 없고 문자도 없는 미존도 종족들, 아프리카 정말 미개한 문화가 제대로 발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이를테면 나라들, 여러분 거기까지도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감사하면서 그러니 모든 일을 주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 결코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우리 여기 우리 이사야 7장에서 르신 아람 르말리아 애들 아무리 노해도 염려하지 마라. 그들은 두 연기나는 부지깽이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었죠. 마찬가지로 이사야 30장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도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31장 3절에서도 계속해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손을 펴서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움을 주는 자나 받는 자가 다 멸할 거니까 멸망받을 거니 애굽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주권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권을 좀 찬양하며 노래하는 여러 성경들이 있지만 여러분 요 말씀 잘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 절대주권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지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절대주권을 잘 나타낸 말씀이에요. 우리 다윗의 기도 중에 있는 건데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가 주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합니까? 세보셨나요 방금? 아니 안 세보셨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미리 세놨습니다. 13가지 있거든요. 13가지. 거기에 뭐 다른 거 다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속해 있습니다. 심지어 11절에 보니까 모두요 주권까지도 주께 속해 있대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주권 자체도 주께 속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승리, 위대하심, 영광, 위엄, 권능, 천지에 있는 것, 심지어 주권까지요. 그리고 부와 귀, 또 권세와 능력,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네, 12번째, 13번째가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이거 다 누구께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권도 우리 주님께 있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남은 때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주님의 이 흔히 말하는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마음인데요. 그것을 하기로 하신 모든 권능이 있는 실제적인 방법,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네, 주권을 하나님이 뜻하신 거고요. 그것을 이루는 방편은 섭리다. 섭리는 보존, 협력, 통치,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온 세상 만물을,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나라의 흥하고 망하는 것을 다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분께 우리를 강하게 하고 크게 하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도, 아수르 나라의
흥망성쇠도 애굽 구스 나라의 흥망성쇠도 친히 다 주관하고 다스린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 섭리를 따라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약속의 성취, 그 섭리를 인정하는 자, 우리 이사야 11장에서 남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에도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렘넌트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보여지고 열려지고 또 깨달아져서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늘 부어져서 주님을 최고로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